병이 온다. 여기에 폐병과 열병, 그리고 눈이 침침하고 생명이 힘이 없고, 아, 이게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하면서 다시 좀 작정하고 토라 읽기를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그런 때, 처음에 그렇게 깨달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복 있는 그런 사람이다. 어떻게 사람이 점점점 떨어져 나가는가? 토라 연구에 헌신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계명 지키는 것이 소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토라 열중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서 아주 비방을 받거나 반항을 받게 되고, 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증오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법 지키는 것을 방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그런 법을 주셨냐 그러면서 법 주셨다는 것을 방해하고, 결국 가서는 언약을 만드신 그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나중에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것 자체를 못 알아보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 가르치시는 것이나 바울 가르치시는 것이 다 똑같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26장 3절에서 27장 34절까지, 그리고 예레미야서 하프타라는 예레미야 16장 19절에서 17장 14절까지, 그리고 신약에서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베후코타이, 나의 계명에 의하여, my doctrines, my decrees, 나의 decrees, 나의 계명. 그래서 맨 처음에 레위기서 26장 3절부터인데, 각자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고요. 여기서는 오늘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기서 나의 규례, 제목이 나의 규례, 그래서 나의 규례는 my decree 해가지고, 히브리어는 추콧, 법 또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이나 또는 명령들 가운데 나의 규례 그렇게 나오는 것은 디크리 해가지고,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특별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첫 번째 단어로 나왔기 때문에 제목이 나의 규례 이렇게 했고, 왜 축복은 숫자가 더 적고 저주가 더 많냐, 축복은 적고 저주가 더 많냐, 이렇게 얼른 이제 쉽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 축복은 그냥 일반적인 형태,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크게 자세히 서지 않고 이렇게 너희가 이 말씀을 마음을 들어서 지키고 따르고 그러면은 이런 복을 받는다. 복도 크게 큰 범위로 이렇게 주고, 그러나 벌을 줄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을 때 이러이러한 벌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 무엇을 잘못했는 것을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여러 가지를 해 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전부 다 구체적인 축복이나 벌이나 언급을 하는가, 오히려 토라는 그 영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데 대한 것을 열거하지 않고 이렇게 물질적인 그런 구체적인 이런 것들로 하실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내가 토라 말씀을 잘 공부하고 지킨다고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또는 뭐 건강해진다든지 그런 것은 그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는 거죠. 어떻게 7년 안식, 7년째 된 안식을 안 지켰다고 우리가 그 땅에서 쫓겨나는가? 그런 생각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너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적이 쳐들어왔을 때 너희가 참 한 사람이 뭐 20명을 상대하고 또 한 사람이 어떤 때는 100명을 상대하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런 것은 기적이지. 아니 토라 지켰다고 해서 그런 거 구체적인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런 것을 잘 하면은 비도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거 잘할 때 건강도 주시고 번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물론 영적인 것은 더 참 축복을 누리고 또 궁극적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 세상 그때 정말 더 영원한 그 축복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보고 깨닫고 그 축복을 바탕으로 해서 좀 여유가 있으니까 더 토라를 공부를 하고 또 좀 더 잘 지키고 또 사람들이 잘 지키도록 권면도 하고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계명을 준행하면 4절에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축복을 하시는구나. 이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비도 아무 때나 주시는 것이 아니다. 시후에 그 아주 적절한 때 그래서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그런 때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날 밤에 주신다든지 그래서 그런 걸 잘 봐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주신다 그런 얘기고 열매를 잘 맺게 하신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수확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렇게 바쁘게 된다. 우리가 음식을 배불리 아주 세이셔블 하는 거예요. 이게 먹고 아주 풍족하게 아주 그 만족한 상태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한다. 평안히 거한다는 거죠. 이게 참 귀한 거잖아요. 우리가 먹고 충만히 먹고 안전하다. 이건 안전 이것은 그냥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샬롬 할 때 안전 참 모든 것의 결론이 이제 안전, 평화.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토라를 잘 읽고 계명을 잘 지키고 그러면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리게 해주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 5이 있을 때는 한 사람이 20명에 해당하는 그런 힘을 하나님 주셔서 싸운다는 거죠. 더 많이 뭉치고 하나님에서 토라를 공부하면서 뭉칠수록 하나님이 더 축복을 주신다는 뜻이고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게 하신다.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또 너희 중에 행한다. 내가 걸어다니는데 너희가 걷는 그 길에 나도 그와 함께 하겠다. 이런 my walks 하나님이 걸어다니시는데 내가 걸어다닐 때 함께 동행해서 걸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뭐 적이 와서 감히 너희를 칠 수 없게 해준다. 그리고 곡식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평화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누워서 자더라도 발을 쫙 뻗고 잔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나 14절은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랍비들이 연구를 이렇게 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그 명령과 법도를 점점점 떠나는 과정을 보니까 처음에는 토라 연구에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여튼 토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3살 되면은 히브리어를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으로, 5살쯤 되면 히브리어를 읽는 것을 가르치고, 8살쯤 되면은 이제 토라를 막 해석해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11살, 12인가요? 11살인가요? 그 성인식 때는? 네. 그때 이제 자기가 토라를 읽고 스스로 책임감 가지고 지키더. 그러니까 말씀을 늘 이렇게 읽고 공부하도록 이렇게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유태인들 그 노벨상 수상자가 한 국가적으로 볼 때 제일 많다고 그러지 않아요? 20몇 %.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은 말씀을 아주 시리어스하게 읽고 가르치고 지키는 그런 나라일수록 그런 노벨상 수상도 많고 경제도 발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노벨상 수상 분석해놓은 그런 것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점점점 떨어져 나가는가? 토라 연구에 헌신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계명 지키는 것이 소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토라 열중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서 아주 비방을 받거나 반항을 받게 되고, 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증오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법 지키는 것을 방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그런 법을 주셨냐? 그러면서 법 주셨다는 것을 방해하고, 결국 가서는 언약을 만드신 그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제 벌을 주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단계를 여기서 제시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아주 약한 거, 그 다음에는 좀 더 센 거, 그 다음엔 더 센 거, 그러면서 갈수록 왜 이런 재앙이 잘못된 것이 임하나?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이 주셨나 이렇게도 하지만 나중에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것 자체를 못 알아보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깨달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참 복 있는 그런 사람이다. 또 벌을 주시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냥 저주를 만들어서 주려고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16절 17절에 첫 번째 시리즈가 나와요. 6절에 보면 폐병, 그 다음에 둘째는 열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눈이 어둡고 기운이 쇠하게지도록, 네 번째는 곡식을 심지만은 원수가 가져가도록 다 흩으신다. 5번째는 원수 앞에서 얻어맞는다. 거기에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그래서 또 미워하는 자고 너희를 다스린다 그러는데 여기는 친다 이렇게, 그리고 원수에게 복종하게 되고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그리고 두 번째 시리즈는 이제 18절 20절인데, 그러면은 그때는 무슨 벌을 주시냐? 여기에는 얼른 안 나오는데 그 랍비가 설명하는데 보면, 첫째는 성전이 파괴되게 한다. 둘째는 하늘을 쇠처럼, 거기도 나오죠. 하늘을 쇠처럼 해놓으면은 이게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쳐다보고 새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또 비도 안 오고, 그리고 땅을 노쇠처럼. 네 번째는 힘써도 헛되게, 농사짓고 아무리 해봐도 이게 헛돼요. 또 땅이 곡식도 내지 않고, 여섯 번째는 나무가 있어도 열매도 맺지도 않고,
일곱 번째는 열매가 열려도 결실을 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리즈는 2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냥 캐주얼하게 생각하고 뭐 우연히 그렇게 일어날 수 있지,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며 자기 행하는. 그럴 때는 7가지 재앙이 들짐승이 공격을 하게 한다. 들짐승 만나가지고 깜짝 놀란다든지 다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중한 벌이구나, 이렇게. 뱀에 물렸다. 아이고 내 풀베다가 어떻게 거기 있어가지고 물렸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들짐승이 이렇게 공격을, 또 집에 가축도 공격을 하고, 또 독사, 네 번째는 자녀가 죽는다, 다섯째는 가축을 잃게 된다. 가축이 새끼를 낳는데도 약하거나 병들어 죽게 되고, 또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일곱 번째는 도로가 황폐하게 되고 한산하게 된다.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러한 벌들. 네 번째는 23절에서부터 26절인데 어떤 거냐, 외국인 침략자의 칼이 와서 너희를 친다. 너희는 승리하지 못한다. 포위하고, 그래서 포위하고 너희를 좀 성곽 안으로 이렇게 몰아 넣는다. 그 밖으로 못 나가니까 활동도 못하고 제대로 음식도 못 먹고, 그리고 연병이 창궐하고 음식도 부족하고, 다섯 번째는 연료가 부족해서 빵을 굽는데 그냥 모여서 한 집에서 이렇게 굽는다든지,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빵이 부서져 내린다. 그냥 그 밀가루나 이런 것들이 상해가지고 떡을 만들어도 부서져 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정도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벌을 주실 때는 지도자가 나타난다든지 종교 개혁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새롭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항상 먹어도 그냥 굶주려. 먹을 것도 없지만 항상 굶주려 있는 거야. 그런 상태가 온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시리즈는 27절에서 31절. 여기 보면은 이 산당이라고도 했는데 높은 빌딩.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빌딩도 건사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누가 감히 이것을 헐며 우리를 무너뜨리겠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들과 딸을 잡아먹게 되는 그런 형편에 이른다. 두 번째는 방어 진치가 파괴된다. 너희들이 방어하려고 쌓았던 모든 진치가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도시가 파괴되고, 여섯 번째는 거룩한 성전들이 황폐하게 된다. 황량하게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오더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럼 끝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신다.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런 뜻인데, 이런 다섯 가지 시리즈를 일곱 가지 재앙으로 또는 벌로 또는 저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치시면서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나의 규례와 법도다, 이 경고는 34절에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번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그래서 안식년을 안 지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난다. 그런데 여기 이 경고가 있은지 실제로 그 땅을 떠나서 좀 유랑 생활을 하게 된 그것이 무슨 사건이지요? 바벨론 포로 사건.
여기 보면은 이 역대하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너희가 안 지키면은 너희가 이 땅을 떠나서 좀 유랑하게 된다. 엑사일 하게 된다. 그렇게 또 경고를 했는데 그것이 그 경고와 권면이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28장. 그 저주가 임한 것이 언제냐? 이제 랍비들이 분석하기는 AD 70년에 두 번째 성전 파괴. 그래서 현재까지 이르는 그러한 엑사일, 해외 유랑, 그 땅을 떠나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AD 70년에 망한 그것은 왜 그렇게 망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설명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나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하나를 일으키는데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그가 정작 왔는데 배척하고 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일이 좀 이루어짐으로 그럼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좀 칼에 많이 죽고 포로로 되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한 그것을 보는데 예수님으로 인한 메시아 오심으로 인한 그 사건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5절에 그렇게 해서 내 쫓고 그 땅에서 떠나게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나는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때나 그들이 떠나 있을 때나 또 지금까지도 늘 그 언약을 생각하고 너희들을 잊지 않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그 땅의 안식을 너희가 떠나 있는 동안에 안식을 누리도록 하겠다. 그런데 진짜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났지만은 그 땅이 누가 와서 경작하고 이런 적은 없잖아요. 그 황무하게 그래서 안식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그 땅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무나 거기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로 그리고 여기서 율법인이라고 하는데 율법은 여기서 원문에는 토라 또 원문을 영어로 번역한 것은 teachings. 그래서 토라는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치심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신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인이라 했는데 여기도 원문에는 토라스 복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율법들 또는 토라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리튼 토라와 오랄 토라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26장은 그래서 신명기 28장과 같이 축복과 저주. 그래서 이 장에 나타나는 것은 그 결과로서 잘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간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은 메시아 오신 다음에 받은 그것으로 적어도 200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는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가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주었다. 시내산에서 받을 때는 얼마나 감동으로 받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이 말씀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잘 못 지킨 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는 성령님께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감격으로 받았던 그 감격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잘 새기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토라도 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예수님 가르치심에 대해서도 참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데, 좀 이 슐람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 가르치시는 것이나 바울 가르치시는 것이 다 똑같다. 그러니까 모세를 사랑해야 예수님의 법도를 알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알려면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동안에 변한 것이 무엇이고 변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잘 알아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행하기를 힘쓰면서 우리가 복을 누려야겠다.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크게 성장하고 성숙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27장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을 때, 사람을 서원하거나 동물을 서원하거나 했을 때는 그 사람을 그냥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 20세로부터서 60세까지는 50세겔을 드리도록 하고, 또 거기에 5세로부터 20세까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세겔로 드리도록, 그리고 1개월로부터 5세까지 또 각각 달리해서 세겔로 돈으로 환산해서 성전으로 내면은, 성전을, 이것은 뭐 의무는 아니지만은 자원해서 바치는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헌신한 그런 것을 좀 축복하고 권면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원해서 드릴 때는 그렇게 돈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동물도 그렇게 하고, 동물이 혹시 무슨 뭐 흠이 있다 그러면은 흠이 있는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고, 그것 대신에 다 성한 동물로 이렇게 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그것도 거룩하니까 다 거룩하게 취급을 하고 개인 용도로는 쓰지 말아라, 그런 것도 말씀하시고, 또 밭의 소산으로, 또 그 밭으로, 그래서 뭔가를 헌신했을 때는, 또 헌물을 했을 때는, 헌납을 했을 때는 그것을 돈으로 계산을 해서, 그것도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이것은 얼마다, 그럼 그것을 성전 세겔로 이렇게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34절에 보면은 27장,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지라.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도록 모세에게 이렇게 주신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참 거룩이 주제고, 또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쭉 가르치시면서